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맹세로 이 유대인들은요, 거짓을 자꾸 이렇게 호도하려고, 그걸 진실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거짓 맹세도 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가져오지 말라.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원한 것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한 번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철칙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호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 서기관들의 얘기는, 그 전설에 의하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베끼는 이들은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또 이 예언서를 막 외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했죠. 실력들이, 성경에 대한 실력이 굉장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를 않았던 시절에 책을 만들려고 하면 서기관들이 양피지 또는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에다가,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나일강 강변에는 갈대가 이렇게 자랐는데, 굵은 갈대가 자랐다는, 이걸 갈라가지고 그 속대를 이렇게 다대밑돌 같은 무거운 돌에다가 눌러가지고 십자로 이렇게 다 얽어가지고 누르면 그게 한 판의 종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잘라가지고 그걸 종이처럼 거기다가 먹으러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그냥 베낀 게, 아무나 베낀 게 아니고 서기관들에게만 그걸 하게 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 이렇게 옮겨 썼는데, 달달달 외우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사회 문서 같은 거,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 별로 틀린 게 없어요. 탈자된 게 없어요. 거의 그저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긴 따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또 롯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라만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차이에 어떤 습관상 동그랗게 쓰고 더 둥그랗게 쓰고 또는 아주 직각으로 쓰고, 그 차이, 그건 사람마다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 정도예요. 또 점 찍는 거 하나 빠지고 이런 거 정도지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그 붓을요 이렇게 새로운 물에 빨았대요. 그리고 금물로 이렇게 가지고 쓰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기만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 지금 연구해 보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도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을 시편에 보면 야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야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야, 계시다, 그런 존재한다,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야외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란 말은 신명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 4글자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자음을 붙여가지고 읽은 것이 여호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할아버지들도 그 조남을 부를 때 우리처럼 이름 찍찍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함자 무슨 자를 씁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체를 굉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땡겨다 막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당겨다가 그걸 맹세를 했으면 철저히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규칙을 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를 시켜가지고 거짓을 막으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겨오고 또 예루살렘 또는 땅을 이렇게 이름을 당겨와 가지고서는 그 맹세했던 것을 정확하게 더 굉장한
진실성을 위장하고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그런 하늘인데 그걸 네 거짓과 부실한 말을 그걸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땡겨온다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사실 옛날부터 고대사에서는 아주 큰 범법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땡겨다 놓고서는 맹세를 절커덕 해놨는데 그 맹세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로 거짓을 보증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아예 성어의 사용권을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에게 습관화된 거예요. 구정을 구계명에도 볼 것 같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잖아요.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는 자체가 가장 가까웠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증거하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많은 이 맹세 행위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으로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진실을 보장받으려는 행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당겨온다고 하는 것은 그걸 도장치듯이 확인해서 더 진실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맹세한 것을 잘 못 지켜요. 구한국말에 1%에 돼. 1%. 정말 적었어요. 그때 2천만이었는데 1%. 그런데 그 1%를 아주 신뢰받았습니다. 신자들이 적은데 철석같이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한 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보증 없이 신자들이라 그러면 돈을 꿔줄 정도였어요. 이렇게 아주 멋진 생활을 했어요. 저희 부친은요 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자녀들을 5이나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상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본이 많지를 않으니까 꼬우는 거예요. 돈을 미리미리 빌려다가서는 물건을 떼다가 다 팔아요. 그때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면 그 장날에 하루 장날에 다 팔려. 다 없어져 그냥.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시고 자녀들을 가지고 대학까지 다 가르치셨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딱 어느 날까지 갚겠다 그러면 해서 반드시 그날 또 다른 노를 꼬다가라도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정장로네 그러면은 아주 믿을 수 있는 가정이다, 신령 있는 상인이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정도로 제가 그 동네에서 그 아버님의 이름이라든지 또 어머님의 그 이름이라든지 아주 그 믿을 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이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진실성이 있어요. 정직성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말만 앞세우고 생활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맹세를 자주 하면 그걸 다 지켜내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버거워요. 그래서 이 맹세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약성,
우리들의 부실함, 우리들의 참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아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아예 하지를 말라 맹세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삶 자체, 말 자체가 그냥 약속이고 맹세 자체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이나 거짓부렁 잘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직한 것과 부실한 것을 보장받으려고 맹세를 그냥 악용했어요. 그런 습성이 아주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하지 못하면 이 약속과 그 실행이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부실하잖아요.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걸 맹세로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이름도 끌어대고, 그리고 뭐 땅도 들어대고, 뭐 하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짓 많이 했어요. 하늘로 맹세하고 산으로 맹세하고 뭐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습성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신영 없는 자가 신용과 그리고 신뢰를 훔쳐오는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대통령들이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국민 앞에 선서를 하잖아. 미국에서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대로 해서 실천해서 나라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보았잖아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중수하고 뭐 이러면서 대통령들이 그 선서를 하는데, 국민들이 본 이후에 그 정부가 그 장면쯤 되면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서대로 안 해. 약속대로 안 해. 응? 또 오른손을 들고 저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를 당하는 그런 위원이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오른손을 뗐다 들고 선서를 해놓고서는 말은 거짓말을 그냥 뭐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들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왜 하는지요? 응?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또 법정에서 증인 선서, 그 거짓 증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 돼요. 응? 처벌 받습니다. 또 결혼 선서를 냈다 하잖아요. 남녀가 응? 어려울 때나 잘 살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고 헤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살겠다고 해놓고는 조금 어렵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말이야, 이혼하고. 그 약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우습게 생각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너희는 제단 위에다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그 외에 제물로 맹세하면 제물을 꼭 지켜야 된다, 제물을 꼭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제물로 맹세도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도 지켜야 되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유태교가 아주 목매에 빠졌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할로도 말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이 하늘은 누가 앉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그 영적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의 보좌의 권세를 자기들의 부실함을 땜때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에도 보면은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도성이며 성이며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다 이렇게 편재해 계신다고 그래요.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는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들으셨죠? 마치 전파가 안 되는 곳은 가끔 뭐 높은 곳이나 또는 어디 무슨 뭐 후미진 곳이나 이런 데 가끔 없는 때가 있어요. 그 통하지 않은 때는 이 핸드폰이 통화가 안 돼요. 전파는 안 통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땅에 발판을 삼고 우리를 다스리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의 충만성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늘이나 그분의 발을 들이고 계시는 이 땅을 가지고 들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중에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 위에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들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 시온산에 있는 것이 어디죠? 바로 모리아산, 시온산, 거기에 예루살렘 도성이 건설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아했어요. 예배당이 있는 곳을 늘상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도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옛날엔 그 이름이 멸망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멸망산이 재림의 산이 되었다니까요. 감람산이 되었다니까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을 이별하시고 승천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내가 주의 발이 닿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재림을 거기에 한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이 감람산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 아주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이, 도성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내려온다고 계시록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들먹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큰 임금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큰 임금, 그 큰 임금은 누구실까요? 일반적으로 뭐 유대인들 왕들 왔다가 죽고 뭐 엉터리 방터리 살다가 간 그런 왕들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오실 도성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너희들의 거짓을 땜떼어주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여기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는가 하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한 머리카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머리가 사람의 중요 부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중에 우리의 백체 중에서도 머리는 그분이 장악하고 있는, 아주 그분의 영이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의 고소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보좌가 영적으로 우리들의 머리, 마음, 심령에 와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주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사인을 받죠. 머리로 깨우치죠. 또 기억하죠. 말씀을 우리가 그 머리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머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 머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보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머리에는 뭐가 멋지게 자라납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잖아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너희가 너희 머리를 할지라도 그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그 희다 그런 말이에요. 희다는 말은 노령,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휘어질 때, 그 시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노인이 되면은 그 백발이 귀 밑에 서리처럼 몰려올 때 도끼로 찍어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흰 머리카락이 찾아올 때 그걸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물을 들여도 그것도 한계성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열심히 물 들이다가 포기했어요. 머리카락만 빠진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연세가 될 때에는 멋진 백발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면은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존경받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걸 검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또 검은 머리를 희게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아유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그래서 어른 됐으면, 청년 됐으면, 장년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흰 머리카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데는 볼 것 같으면 너희 머리카락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세신.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청춘과 우리들의 노년까지 모든 인생이 다 그분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함부로 머리를 걸고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채널을 보니까 김영석 교수 104세 먹으신 그 교수님의 강의를,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세 가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 가닥. 3분의 1은 공부하면서, 또 그 다음에 65세까지는 일하면서, 또 65세부터는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공부해야 된대. 다시 책 읽고, 다시 텔레비 보고, 다시 강의를 듣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 65세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인생이 언제 꽃피었느냐? 75세까지.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대. 65세부터 75세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는 뭐냐면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권력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부끄러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위해서 일한 것들은 지금도 남고 큰 유익을 줬다. 가치가 뭐예요? 하늘에 거룩한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가장 큰 이웃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죠. 몸된 교회죠. 응?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돌봐드리고, 또 우리들의 노인들, 또 우리들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한 가치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가장 남는 건 뭔 줄 압니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세상에서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남는 것은 신앙생활 잘했던 것. 세월은 빨리 갑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년이 책장 하나 넘기듯이 넘어간다. 한 7장, 8장, 한 10장 넘기면 인생 다 끝나요. 제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헛된 맹세로 낭패를 본 자들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승리하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소원을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환영하러 나온 그 제일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무남동료 애딸 나와 소고를 치며 아빠의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오호라, 너는 나를 낭패케 하는 자로다. 자기가 잘못 맹세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슬픈 인생을 마감하는 슬픈 얘기가 그 사사기에 나온다니까요. 세상에요, 그 뻥뻥 치면서 헛된 맹세하면은 그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헤롯이 말해, 헤롯, 여러분 잘 아는 헤롯이 생일날을 만졌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잔치 벌렸어요. 그러다가 그 의붓딸이 있는데 헤로데아의 딸 살로메라는 딸이 들어가서 춤을 멋있게 췄었나 봐. 그러니까 뭐 내가 너에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라도 요청해라, 뭐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원수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장반에 담아달라고 하라, 이렇게 고치랬잖아요. 그래가 이 철없는 딸이 엄마를 잘 둬야 돼. 엄마를, 좋은 엄마는 딸을 사랑합니다. 진리로 가르치고 진실 정직하게 가르치고, 돈 부자가 못 되고 뭐 굉장한 공부 못 시켜도 정직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장반에 담아다가 갖다 줬잖아요. 이 얼마나 사악한 죄악입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을 통해 마감하게 되는 그런 큰일이 일어나 버렸던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 다 악이다. 여기서 지나가면 다 그건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아니라 옳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것만 옳다고 해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서가지고서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뉴트럴 에리아,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 잘 믿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 놓아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그냥 대강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으로 주님을 절대 신앙을 공경해야 돼요. 거짓도 법의 옷을 입으면요, 아주 진짜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도 볼 것 같으면 아주 이런 법도 고치고 저런 법도 고치고 그냥 조령모계라고 그래요. 조령모계. 아침에 법 만들고 저녁에 법을 고쳐요. 자기들이 이익되는 대로. 그래서 그게 진짜고 바른 길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를 들면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틀려먹은 얘기예요. 그건 성경에서 죄악이고 불지옥에 떨어진다. 소돔이 불로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라고. 그 기존 양성평등법을 가지고 소수자 인권이 이미 다 보호돼요.
그런데도 이 야당은 포괄적 무슨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처벌 조항을 넣어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 다수결 원칙이라 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No!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거기 국회 앞에 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막 그냥 데모하고 그래요.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섰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10년 전에 1938년 9월 9일 11시에 서문박 평양교회에서요,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하자. 이건 뭐 국가의식이지 무슨 이건 귀신 섬기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기어도 괜찮다. 뭐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큰 범죄였습니다. 그 노예를 끝나고서요, 평양 신궁에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가서 절했어요. 그에 의해 하나님이 큰 진노가 내렸는데요. 딱 10년 후에 그날 그 시간 1948년 9월 9일 11시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 평양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 태양신이 들어왔어요. 그 김일성 보고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다 태양신처럼 섬겨요. 그거 왜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10년 전, 그 나라 시작이 된 10년 전 바로 그 시간에 한국 기독교 장로교에서 그따위 짓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후에요, 큰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국 민족과 기독교가 박살이 났습니다. 북한 기독교가 망해서 다 이남으로 쫓겨내려오는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신 분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아닌 걸 긴가로 해놨다가는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악으로 쫓아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3절, 48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압이. 그 악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면 우리를 망쳐들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 것만 옳은 거예요. 진리를 옳은 거예요. 정의는 옳은 것인데 세속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진리나 뭐 인권도요, 그거 다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목숨 걸 진리예요. 그건 세상에는 세상의 정의나 또 국가 민족의 정의를 위해서 순국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어길 수가 없고 마귀의 것을 옳다고 하면 이건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애매하게 하고 무책임한 대답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악한 의도를 두둔하는 행위예요. 타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악한 자 마귀를 따라가는 행위예요. 허위와 위선입니다. 그걸 위장하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성도는 맹세가 필요 없이, 그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진솔한 사람들이에요. 또 단호하게, 담대하게 천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9월 첫 주일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비진리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갈림길에서는 이런 때 우리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말도 하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